이제 우리는 지난 주간에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마지막에 이제 서기관 또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들과 논쟁을 하다가 그것을 다 이기고 마친 후에 성전에 와서 헌금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봤어요. 부자가 덩그렁하고 헌금하는 것, 아주 가난한 과부가 자기의 전 재산을 드리면서 작은 인 한 데나리온을 이제 고르한 렙돈 고드란트를 드리는 것을 보고 이 여자가 자기의 생활비 전체를 드렸노라 하면서 그 헌금한 것을 보시고 헌금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올세 그러는 거예요. 지금 성전에서 헌금하는 모습을 보시고 말씀하신 후에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게 됩니다. 성전에서 나오게 되니까 밖에서 성전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성전의 우람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아주 성전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성전이 크고 웅장하고 그 뜰이 아주 넓었어요. 그때에 이 성전을 보고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성전의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그 성전의 크기가 크니까 벌써 막 돌도 막 큰 돌이 아니겠습니까? 돌로 쫙 석조로 쌓아 올렸죠. 웅장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 성전 대단하죠? 자랑스럽죠? 이거 어떻게 될까요? 하면서 딱 묻습니다. 이 성전은 원래 예루살렘 성전이었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누가 지었습니까? 그 당시에 솔로몬이 지었죠. 요즘 우리가 배우지만 성막, 그 다음에 솔로몬의 성전. 그런데 이 솔로몬의 어마어마한 성전이 이제 바벨론 침략으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습니까?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다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다시 이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그렇게 크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그 성전이 연약할 때에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또 이제 그 헤롯을 통하여서 더 이제 강화를 시켜 나갔습니다. 아무튼 그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때 지은 성전의 약 6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시골 사람이 와서 보니까 굉장하거든요. 너무 자랑스러워서 예수님에게 묻는 질문,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이 어떠합니까? 하면서 물어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제자의 질문에 대해서 전혀 엉뚱한 지금 대답을 하십니다. 그 대답이 뭡니까? 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이 큰 건물을 보면서 아주 대단하다고 얘기하느냐? 그런데 미안하지만 이 건물이 돌 하나라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돌 위에 또 돌이 쌓이고 그 위에 돌이 쌓이는데 이제 돌 위에 돌이 하나도 없이 다 무너져서 내동댕이 쳐질 거다 이거예요. 돌 위에 돌이 없다 이거예요. 이제 이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예언하신 말씀이 정말 예수님 이 주후 70년에 로마의 장군 디투스의 공격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말씀했는데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됐는데 아직 무너지지 않았을 때에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왔습니다. 누가 왔나요? 오늘 3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와서 조용하게 묻습니다. 예수님, 하나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뭐냐?
도대체 예수님 성전 무너지신다고 했는데 이제까지 뭐 하신 거 보면 주님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성전이 무너지면 어느 때에 무너지겠습니까? 또 이 성전이 무너질 때쯤 되면 어떤 징조가 일어나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무너질 때의 징조, 때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징조에 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때 하면은 막 시간 계산하느라고 그때 가서 열심히 해보자. 때를 알려주면 그때 가서 막 구원받으면 되지 않느냐. 그때 막 엉망으로 하다가 그때 딱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않겠냐. 벌써 계산하는 걸 알거든요. 근데 주님은 때는 말씀 아니하시고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가 뭐냐? 5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이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마지막 때에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영적인 혼란이 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영적인 혼란, 영적인 미혹은 뭘까?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재림주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이런 자기가 재림주요, 심판주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올 거야. 이런 때에 내가 그런데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미혹받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그런가 봐 하고 끌려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이럴 때에 조심하여야 된다는 거죠. 영적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두 번째, 이제 징조가 어떤 징조냐? 7절 말씀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난리와 난리 소문. 자, 이런 때에 세상에 난리가 난다 이거예요. 이슨 말은 사회적인 혼란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사회적인 혼란. 여기 보면 전쟁도 일어날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분란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시작으로 곧 끝날 것처럼 왔는데 막 장기간 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세계 경제와 세계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칩니까? 또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북한에 미사일 쏘고 핵 쏘겠다고 막 저렇게 난리를 쳐대니 이것 때문에 얼마나 세계 사람들이 또 이 심각한 이 걱정을 하게 됩니까? 혹시라도 이거 시작으로 큰 전쟁 세계적인 문제가 일어나지 않겠나? 다 얽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러시아도 중국도 뭐 일본도 미국도 막 세계가 다 얽혀 있으니까 이거 큰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징조 난리와 난리가 날 것이다. 이런 이 사회적인 혼란, 이 전쟁 이런 일이 일어날 터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징조가 일어나느냐. 8절의 말씀 보면 8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제는 자연적인 이런 표현입니다. 이제 영적 문제가 일어날 것이고 사회적 혼란이 일어날 것이고 이제 세 번째는 자연적인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이제 기근이 일어날 것이고 또 막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홍수로 인하여서 피해가 심각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막 자연적인 현상들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도 자연의 이 현상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난리와 난리가 일어나게 될 것이야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세 가지 영적 혼란, 이제 사회적인 혼란, 자연적인 혼란이 일어날 터인데 이때에 너희들이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것이냐, 이것을 감당하는 신앙적인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9절 말씀. 9절. 자,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첫째는 스스로 조심하라. 조심하라. 언제나 빈틈없이 경계를 잘 갖추어. 이런 영적 혼란이 너에게 올 때에 그들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해. 마치 군대에서 보초병이 경계를 쓰듯이 경계를 늦추지 말고 딱 이제 조심해. 두 번째는 보면 복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 이제 너희에게 여러 가지로 막 넘겨주고 매질하겠고 임금들 앞에 서겠고 너희가 복음 전하는 것을 인하여 핍박을 당할 수도 있어. 그래도 너희가 할 일은 뭐냐? 10절 말씀 봅니다. 10절 시작. 또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어려움을 당해도 시험 당해도 이 복음은 전파해 돼야 돼.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깊숙이 그들에게 전해져야 돼. 그러니까 복음 전하다가 시험이 오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도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해.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해도 주께서 약속하신 면류관이 있고 주께서 약속하신 은혜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받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이 복음이 세계에 전파되도록 힘을 써라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이 1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봅니다. 11절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너를 끌어가고 너를 감옥에 집어넣으면 그럴 때에 이들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라. 무슨 말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마. 이제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말이 있을 거야. 그 말을 주시는 이가 누구냐? 성령이야. 성령. 성령이 때에 맞는 말을 너에게 붙여주실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말을 해. 미리 걱정하지 마. 미리.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할까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미리 걱정할 때가 있어요. 그러지 마. 평상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딱 일을 당했을 때에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 이거예요. 성령께서 할 말을 너 입에 넣어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라 하는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너희 할 말을 구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히려 감사해라. 그러면 주의 성령이 너희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다. 너희에게 이제 모든 은혜를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는 얼마나 좋아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할까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성령을 의지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주는 것이 무슨 말이냐? 13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이제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면 포기하게 돼요. 아이고 하고 낙심하고 주저앉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 와도 포기하고 주저앉지 말고 끝까지 견뎌라. 이거 끝까지 견뎌라.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뭐를 얻게 된다?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 이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라고 하는 말은 생명이 다하는 그날이라는 거예요.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말씀에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 약속, 축복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제 뭐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이때를 말세라 그러죠. 말세. 이 말세, 이 마지막 때, 이때 우리는 주의하여야 될 것이다 하는 것. 끝까지 견디는 것, 끝까지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거예요. 지금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일을 하라 이거예요. 지금 지구의 모든 것이 끝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소망의 끈을 놓지 말고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끝까지 견딜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고 아름답고 넘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